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이제 좀 내용이 굉장히 긴 이야기거든요. 성경 39권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또 시간이 또 부족해서 짧지만은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빨리 지나가지만은 뭐 적을 수 있으면 적고요. 예. 성경은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편지고요. 내 인생에 주신 답이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이 성경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다. 읽으면서 오늘 내게 주신 답이 뭘까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그것 때문에 행하신 것 이야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성경을 적었고요.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세계, 이스라엘과 언약 백성, 구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뭐 내용은 눈으로 읽으시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운행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를 구원하심에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하여서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죠? 파괴하지 않습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하신 에덴 동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인데요. 이걸 사단이 이제 범죄케 하여서 파괴케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되죠? 범죄하게 되어지면서 어찌 됩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의 기회를 잃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온전한 부패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어지죠. 자,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중적인 프로세스, 이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왕국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속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사탄이 도전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파괴되어졌지만은 그 왕국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짜시고 그 계획을 성경 속에서 소개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어찌 되었다고 했습니까? 범죄하여서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가장 처음에 소개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되어지는, 상하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복음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저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왕국을 시험들게 하고 파괴시켰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인간을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주는, 구속해주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왜 사자가 있습니까? 이 계시록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자의, 동물의 백수의 왕으로서 사자가 나오고요. 그분이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은 뭐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구속을 완성하시죠. 사자는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가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구약 신약 전체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계시가 마태복음 1장 1절 속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족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고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한 또 구속, 인간을 부활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구속을 통한 이야기들을 해주는데요. 어쨌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서 다시 언급이 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프로그램의 완성자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제 원래 이제 영어에는 이제 하나님의 미션 돼 있어요. 한국 번역은 선교겠죠. 그런데 중국어 번역은 어찌 되어 있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 미션, 선교는 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선교하면 해외에 나가서 멀리 뭔가를 하는 것을 선교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은 사명이다라고 번역을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죠, 그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고요, 성경책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 활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활동이 뭐냐면 구속의 활동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궁극적인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고 설명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시를 통하여서 저희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선교를 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을 구속하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십자가를 통해 저희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하나의 팁을 줄게요. 성경은 뭐냐면요, 선교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 성경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을 앞에서 하는데요. 열방에 대한 얘기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 이 수많은 열방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속에 상당히 엄청 많아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선교 신학이나 선교의 실천은 성경 말씀에 근거되어져야 하고, 성경은 선교 때문에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선교 만능주의인가 그게 아니고요. 표현이 이제 단어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이것이 선교적인 것이고 구속의 일들인데 이게 뭐예요?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의 본문을 볼 때에 이 본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와 같은 관점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결과가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것이 선교의 내용이 되어지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에 대해서 관심이 계시는데요.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중국인을 위한 것이고요. 아프리카인을 위한 것이고 한국인을 위하여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요. 온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출현하기 이전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류 구속 계획을 성취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전략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저항하면서 공명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자 이런 자세로서 이제 탑을 쌓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흩으시죠. 그래서 성경을 저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인간을 구원하는 그 전략이 바벨탑 사건 before, after, 바벨탑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벨탑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한 집단, 노아의 가족, 어떤 한 집단을 중심해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있으면 직접 홍수를 보내기도 하고요. 직접 바벨탑 사건이 생기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저놈들 좀 혼내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바뀝니다. 또 장소 역시 한 장소, 신할 평지라고 하는 어떤 중동의 어떤 지역이 아니고요. 더 넓은 지역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바벨탑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한 지역에서 한 민족을, 그 당시에는 민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대상한 사역이었다고 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전략이, 방법이 바뀝니다. 한 민족이 아니고 뭐예요? 다민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70개의 종족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70개의 민족은요, 언어가 달라지면서, 문화가 달라지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큰 민족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70개의 종족을 세어보니까 딱 70개예요.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열방, 전 세계 이런 의미가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또 이전에는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면 가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처벌을 했잖아요. 노아를 직접 찾아갔고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역사 속에 개입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이 대신할 대행자를 선택해 가지고 그 한 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바뀌시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한 명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한 장소였지만은 언어가 달라지면서 분산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여러 지역에 흩어진 곳에 이제 사역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곳에 구원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상황이 여전히 예수님의 전략 속에서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한 족속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이에요. 바벨탑 이전에는 하나의 족속이었지만은 70개 종족. 지금은요, 몇 개 종족이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 언어가 있는지 아세요? 16,500개 정도.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새로운 종족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족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직접 사역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한 명 한 명 택해가지고 일꾼을 불러서 선택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한 장소가 아니고 열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똑같은 복음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1장이 지나고 12장에 가서는요,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택했습니까? 너희들만 특별하게 내가 좋은 거 먹여주고 천국에 너희만 가게 해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준 거죠. 소명 불렀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기회를 붙들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목표가 뭐예요? 모든 민족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갈 것을 명령한 거였어요. 이것이 이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부분요, 이 부분을 저희는 상단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복의 권원이다. 이건 뭐냐면 너는 복이다 하는 거예요. 너 자체가 이제는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줬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집어는. 그죠?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것이고, 두 번째 축복은 하단 축복이에요. 상단, 하단 구분을 하였는데, 이 하단 축복의 내용을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죠? 누가 복 받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단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상단 축복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이 취직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 잘 믿고 내 가정에 복 받고 내 자녀가 예수 믿고, 이건 뭐냐면 상단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다 상단 축복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상단 축복을 준 목적이 뭐냐면요, 하단 축복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단 축복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구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이방인 때문에, 열방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단 축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만 머문다고 하면 그건 상단 축복이고요. 또 한 가지 축복이 내게 있는데 뭐예요? 내가 하단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나에게 무슨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단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야 돼요. 뭐요? 상단 축복과 하단 축복. 뭐 상단 하나는 별게 아니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주변에 단순한 이웃이 아니고요, 타 민족까지 흘러가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삼았다고 했습니까? 열방의 제사장을 삼았다. 내 소유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 도표를 보시면은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뭐가 되느냐면요, 제사장 위치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12지파 사이에서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직분을 가지는 겁니다. 70개 민족들 했는데 지금은 70개가 아니고 더 많은 엄청난 민족이 분산되어 있죠. 수많은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야 될 메신저죠. 메신저가 되어야 할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입니다. 시편 67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책. 이렇게 하는 말씀이고 찬양도 많이 있죠. 이 찬양이 시편 67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 복을 주시고는 뭐예요? 상단 축복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상단 축복과 하단 축복이 한 400개 정도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또 타인을 복 주려고 하는 하단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어떻게 해요? 땅 위에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구원을 모든 국가 가운데 비추소서. 이거 반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얼굴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을 열방 가운데 비춰주는, 반사시키는 이 역할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확하게 선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뭐예요? 유대인,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상단 축복 속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기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요. 기회.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ợp인력과 팽창력. 이거 무슨 모양이죠? 구심력. 구심력이 뭡니까? 중앙을 향해서 물매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죠. 물맷돌. 다윗의 물매. 이걸 돌리면은 힘이, 돌 수 있는 힘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예요? 안에서 당기는 힘이 필요하죠. 그죠? 구심력. 안으로 모이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것만 있어서도 안 되죠. 뭐예요? 돌멩이가, 이 물매 돌멩이가 날아가려고 하는 외부에 도는 이 두 가지 힘이,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같이 있어야지 이게 파워가 있는데요. 오늘 성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방이 성전을 찾아오고 예배하는 거. 이리아 오피아 내시가 하나님께 나왔죠. 또 어디 여왕이죠?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성전에 와서 오는 이런 이방인이 매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구심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모이는 거죠. 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심력은 좋았는데 뭐가 없어요? 원심력이 없었어요. 열방 가운데 나가야 하는데 가지 않은 것이죠.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흩어져서 더 열방 가운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이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죠. 형제자매님은 원심력이 강합니까? 구심력이 강합니까? 오늘 저희는 구심력 중심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올라왔잖아요. 구심력이에요. 모인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내가 예배합니다. 바칩니다. 은혜 주십시오. 구심력입니다. 원심력은 뭐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고 캠퍼스나 직장생활, 가정과 사회 속에 나가서 원심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주변 가운데 나가는 이 두 가지가,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이 맞춰져야 하는데 원심력만 모이면 어찌 되겠어요? 막 이게 밖을 나가지 않으면 안에서 막 엉망진창이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전략적인, 지리적인 위치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국가의 전략적인 위치가 어떻습니까? 다윗의 별 모양 저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세 대륙이 교차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저곳에서 시작하여서 쉽게 세 대륙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고요. 또 저곳에 모이기가 쉬운 저와 같은 지점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삼았고 그곳에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고난받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고요. 그와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과 심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죄를 심판하시고 승리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이 도표를 보면 재밌죠? 막 들고 있던 하나님의 메시지 다 외웠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달달달 외웠습니까? 퀴즈 정도가 아니에요. 다 외운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자기들에게만 있었지 이 말씀이 타인에게 가지 않은 거예요. 상단 축복,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만을 원했고 내가 내 가정과 내 민족이 잘 되기만을 원했지,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도달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요나에 대한 이야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살던 타민족에 대해서는 복음이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야기, 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흩어짐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에 붙들려가고 국가가 남왕국 멸망, 북왕국, 남왕국이 멸망케 되어지는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죄를 많이 지었어. 맞는 얘기예요. 남왕국, 북왕국.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메신저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시고 흩으시고 열방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준비해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것이요.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또 누구예요? 에스더와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에게 오늘 이 구약의 이야기를 짧게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넓었지만은 이제는 굉장히 좁은 세상이 되었죠. 지금 무슨 변이죠? 이름이 네 글자인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변이 하나만 생겨도 전 세계가 동시에 막 다시 백신을 개발하자 경쟁을 하고 해야 되는, 또 그것이 꼭 필요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은요, 정치적인 국가는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한 203개 정도인데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개인은 72억에서 한 80억 정도의 인구가 지금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종족 집단을 이야기하면요, 16,600개 정도의 종족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에 중국 사역자들하고 이제 몰래 미팅을 이제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할 때, 최근에 운남 쪽에서 새로운 종족을 찾았다 이러면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전히 저희가 미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복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은 종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저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미전도 종족이 뭐냐면요, 자발적인 예배 공동체, 재생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없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미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7,5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존재하는 거예요. 7,500개의 소수의 언어와 문화가 틀린 백성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은 자생하는 자발적인 교회가 없어요. 자발적인 예배 공동체가 없는 집단이 7,500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세계, 소명, 기회,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은요,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미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이제는 오늘 저희의 것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그 메시지를 줬죠. 사명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다시 그 미션을, 사명을 저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오늘 나의 사명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달려가는 곳은 상단 축복이라고 합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과 내 주변이 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희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넓은 세상을 하나님은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단 축복, 저희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이 복이 타인에게까지 복이 끼쳐지고 그들도 상단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이 오늘 저희에게는 하단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은 불순종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있는 이곳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캠퍼스가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뭐예요? 해외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내 직장 속에서 가야 하는 거예요. 메신저의 사명을 여전히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내 찬양팀에서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썩어가는 물만 고이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뭐죠? 색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흑색이고 백색은 구분이 되는데 색깔을 정확하게 빨간색, 파란색, 녹색이 구분을 못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생명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컬러를 좋아하십니다. 다양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16,600개 정도의 종족, 컬러가, 문화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과 개인들과 그 언어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또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시고요. 성경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천상에서 동서남북 땅끝에서 온 수많은 열방이, 그죠?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잖아요. 복장도 틀리고 생김새도 틀리고 얼굴 피부색이 틀리지만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고 기회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응하지 못하였고 포기하였지만은 오늘 저희는 이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메신저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주님, 그것이 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단 축복만이 아니고 하단 축복까지 소유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그와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를 참 메신저로서 소명을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상단 축복, 아버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이 놀라운 축복과 내 가족과 내 민족이 아버지 복받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온데, 아버지 이 은혜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열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심판받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지체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들 속에서 아버지여 세상의 장애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장애를 극복하고 주의 사명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 속에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내 가족 중심적이고 내 물질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사명이 내 사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듯이 믿음을 주셨듯이 오늘 저희 형제자매들 그들 마음과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와 같은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역할과 나의 삶이 어떤 자세가 되어질지를 주여 깨닫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며 오늘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저희 모든 형제자매 지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